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양병, 군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10년이 걸리고 용병, 병사를 쓰는 것은 하루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의 전쟁을 위해서 하루의 전쟁에 싸울 군사들을 10년 동안 기른다. 10년 동안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답답해 보이죠. 아니 하루 쓰려고 10년을 준비한다니.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지켜야 온전한 군대가 된답니다. 양병 10년을 해야 용병 1일 하여 승리하는 군대가 된답니다. 영국에 가면 윈블던 테니스장이라는 아주 멋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니스장은 1년 52주 중에 딱 2주만 사용합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딱 2주만 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주 동안은 뭐 하냐 하면 문을 꼭 걸어 잠근 다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50주 내내 테니스장을 관리합니다. 흙은 어떤지, 습도는 어떤지, 자리는 깨끗한지, 부서진 의자는 없는지, 경기장은 반듯하게 다 되어 있는지를 50주 동안 준비해서 경기는 딱 2주만 사용하고 50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오직 2주를 위한 준비를 50주 동안 한답니다. 이것도 답답해 보여요? 지혜로워 보여요?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0주 동안 준비한 그것이 2주의 온전한 경기에서 다 나타난답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양병 10년 하는 일에 힘을 써야 용병 1일 하여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준비를 잘 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겨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준비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훈련하는 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학생들에게 비유하면 준비하는 일은 뭐가 될까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뭐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보다 뭐를 더 좋아해요? 결과만 좋아해요. 결과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야,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뭐 선물해 줄게 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 잘해서 시험 잘 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험 잘 치면 선물 사줄게 하면 이제는 어디에만 정신이 꽂혀 있습니까? 선물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 시험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시험을 잘 칠 것도 모르면서 잘 칠지 못 칠지도 모르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서 선물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한다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들, 준비해야 하는 시간들, 훈련받아야 하는 시간들, 공부해야 하는 시간들보다 결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말라 말씀하고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과 앞에 장인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위하여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24장 저 중반을 넘어가서 보면 하늘의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발하지 않고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며
아주 기묘한 징조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늘에서 놀라운 현상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과 올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구름을 진짜로 타고 오실지, 이 우리 한글 해석으로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는 구름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묘한 징조들과 함께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광경들은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때는 어때요? 아무도 알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도둑이 올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도둑이 오늘 밤 한 2시쯤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딱 지키고 앉아있다 도둑 딱 잡으면 되고 신고하면 되는데, 도둑이 올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알 수가 없답니다. 어느 때에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는 알 수는 없으나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때를 가늠해야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그 중동 지방은 여름 때가 올 때랍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인 것을 아는, 분별하는 분별은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24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멸망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배를 만드는지도 전해 주었을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현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모든 현상들을 그들은 느끼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하여 장가들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오심은 확실하지만 오시는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뭐 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 오실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결혼식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배경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와 다르게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들러서 간단한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신부와 함께, 또는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에 다시 가요.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서 1차 결혼식하고 신부의 집에 있었던 결혼식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의 집이 뭐 아주 멀거나 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신부의 집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가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이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들어갔다가 뭐 하는 이런 요 모든 상황들을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신랑의 집에서 진짜 결혼식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문이 닫히고 그들이 문을 열어주세요 했을 때 거절한 사람이 신랑이나 또는 신랑에 관계된 자들이라는
원어에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은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결혼은 대부분 해가 진 다음에 합니다. 우리는 주로 결혼식 언제 해요? 주말 낮에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 진 다음에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루의 기준은 저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루를 이렇게 넘어가는 숫자를 재신 기준이 뭐예요? 해가 지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해가 진 이 시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도 중요한 시간인 저녁에 주로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은 진 문 밖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면 맞이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거나 해서 아주 시간을 딱 맞출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주로 걸어서 또는 동물을 타고 와야 하기에 시간이 아주 변동적이었답니다. 언제 올지 잘 몰라서 늘 기다려야 했답니다. 여하튼 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던 중에 그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명의 들러리들의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해서 아직 충분한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의 등을 보니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슬기로운 미리 준비했던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의 등불이 지금 꺼져간다. 잘못하면 이 결혼식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네들 기름을 우리한테 좀 나누어서 다 같이 등불을 좀 켜서 신랑을 맞이하자 라고 했더니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 말하기를, 그랬다가 10 등불이 다 꺼지면 이 결혼식 진짜 망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서 다시 올라와라. 그러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서 돌아왔더니 이미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여 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만 들려서 그들은 결국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게 뭐라고요? 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올리브 기름이랍니다. 이 기름은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등불을 밝히는 데 쓰이기도 하고 상처난 데 바르기도 하는 그런 기름, 또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데도 쓰이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품이면서 가정 또는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기름이 도대체 이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했던 이 기름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풀이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등은 믿음이다. 그리고 기름은 이에 대한 선한 행실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름이다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떠올려요?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 기도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까지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이 기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일까요? 기도일까요? 아니면 선한 행실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름, 그냥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준비했어야 한다. 우리는 무언가 보면 자꾸 어떤 물질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했어야 해 라고 해서 기름이 중요한가 라고 해서 기름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는데, 이 열천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준비했어야 해.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고 이들은 준비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 다시 말하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라는 말, 준비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치는 자가 시험을 치기 전에 공부하고 준비해야지, 시험 치는 시간에 가서 감독관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준비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30분 동안만 공부하고 시험을 치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항상 어떠한 일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병하지 못하면 용병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알지 못하는 자이니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깨어있어 준비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진짜로 잠자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자꾸만 우리의 생각으로 늦춰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디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준비했었고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던 그 준비 그 자체는 뭐를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보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뭐예요?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맞는 합당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읽고 깨달아가는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요, 나보다 남을 인정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제가 참 싫어하는 기독교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꼭 무언가에 대해서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말씀할 때마다 사람들은 꼭 말해요. 꼭 착한 행실이, 꼭 좋게 살아가는 행함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올바르게 살아가요. 이렇게 말하면 될 터인데 꼭 말하기를 먼저 올바르게 살아가는 행함, 그 삶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취급을 받아요?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다. 야,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을 받았다면서 저 삶은 왜 저래? 사기치는 사람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아주 독한 사람들 다 뽑아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런 소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바꾸면,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히 깨어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은 성경이 말하는 온갖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합당한 삶 모든 것을 다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꼭 자꾸만 거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온전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10명의 처녀들이 뭐 했다고요? 다 잤다고요. 아니,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느리다고 해서, 좀 더디다고 해서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다 뭐 했다고요? 잤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내가 그랬네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삶,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봐도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삶이며 준비하는 삶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들 많이 그 뜻을 다 보면, 특히 누가복음인가요? 나타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단어의 진짜 뜻은 온전한 삶이에요. 바른 삶. 다시 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기본적인 삶이에요. 기본적인 삶.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가 기본만 지키며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은 답답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은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서로가 기본을 깨뜨려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가 어려워지고 나라별로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아닙니다. 서로가 기본만 지키며 나아갈 때, 그 기본을 지키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으로 하면 뭐예요?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그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